그래서 우리는 열애께서 설한 법에 대해서 열애께서 설한 법은 나는 바로 공을 설한 것이다. 바로 공이다 라고 한 것은 설했으나 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설함이 없는데 신심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중생을 실로 중생이라고 본 것입니다. 실로 중생이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이 중생은 실로 중생이 아닌 중생을 설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무슨 까닭으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설한 걸까요? 중생이 중생이 되는 까닭은 바로 그에게 허망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연을 하고 허망하고 망령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인연과 망령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하는데 실로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은 실로 중생이 아닌 중생을 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생이 영원히 불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금강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데 배우러 왔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만 아직 증득을 못했고 그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반야의 뜻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반야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반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증득해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증득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둔 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 단락에서 설한 얻을 법이 없는 그 보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을 의심합니다. 그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소득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득무소득, 얻어도 얻음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습니다. 하물며 무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상정등정각입니다. 구경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상정등정각은 상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부를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성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무상정등정각입니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지는 아주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일체 중생이 무상정등정각을 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미하고 부처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어서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법은 평등합니다. 부처라고 해서 높고 중생이라고 해서 낮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평등합니다. 중생도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깨달아서 얻었고 수행해서 성취했습니다. 중생은 미에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상이 없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은 걸까요? 일체 선법을 닦아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본래 부족한 것입니다. 선법을 닦음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서 청정해지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미 수행해서 성취했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아직 아닙니다. 진여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번뇌와 무명, 습기들로 인해서 영향을 미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열애는 속밖에서 벗어난 진여이고 삼맥삼보리입니다. 보리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바알보리심 하라고 말합니다. 보리의 법, 보리심을 말합니다. 위로는 제불보살까지, 아래로는 개미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 일체 종지를 다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등이 어떻게 건립된 것인가 하면 다 똑같습니다. 고하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보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여서 보리는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면 네 가지 상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가지 상을 여의고 일체 선법을 닦으면 해탈을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해탈을 얻으면 원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일체법에 오염된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에 대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애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체처에 항상 방편행을 하고 중생을 수순합니다. 중생을 수순하는 데는 선교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들이 환희하고 신복하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한 것을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 설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수리하는 것이 수행이라 했습니다. 입을 수리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말합니다. 몸을 수리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수리해야 합니다. 탐진치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한 법을 설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평등하기는 하지만 수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수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평등심으로써 마땅히 무아의 평등심으로 일체 선법을 닦아야 합니다.